오늘은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라고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 월터 윙클이라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특정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로 비유를 한다면 선글라스를 어떤 색이 들어간 것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세상이 살짝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을 들어간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노란색으로 비칠 것이고, 또 빨간색이나 검정색을 들어간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 아마 또 그런 색깔로 이 세상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렌즈와 같은 것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관은 돈으로부터 도덕까지, 그리고 정치에서부터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대략적으로 이 세계관은 전 세계적으로 6개 정도가 대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세계관으로는 자연주의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정한 절대적인 진리나 윤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렇게 힘써서 전해야 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또 특히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란 뭐냐면, 모든 도덕적 기준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내가 어떤 개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다원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문화다원주의란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원주의, 또 이런 세계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곧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질서와 법칙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럼 이런 세계관들이 왜 중요하냐? 자,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세계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적 세계관 형성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적 세계관 형성이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존재뿐 아니라 이 세계와 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존재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또 세계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드러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 무대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이어가는 활동의 무대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작업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명확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사상의 영향력을 기업, 정치, 문화, 예술, 학문,
교육, 가정 등 우리의 삶 전체에 도덕적 성격과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부분에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의 투성인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현대 정신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혼란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온전하고 종합적이고 바른 세계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의 이해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세계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계관은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안에 형성된 이 관점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가치관에 머물지 않고 그 관점에 기초한 생활 양식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 생활 양식과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된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다른 문화는 문화적 충격과 충돌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문화를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법으로 정하게 되어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한 사회의 정의와 불의, 평등과 차별,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짓는 최종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법의 변화는 한 사회의 정의와 불의, 평등과 차별,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고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번 단적인 예로 저희가 속도 제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딱지를 많이 끊으셨을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50으로 달리던 도로가 30으로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30 써 있는데 그거 모르고 무시하고 50으로 막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지가 딱 날라와요. 속도 위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세계사를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칙으로 지배하는 인종들 간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은 국제적 금융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이 독일 게르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의 관점이 형성됐을 때 그는 독일의 총리가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유대인들의 상점의 불매운동을 일으켰고 유대 상점을 약탈하는 현상으로 사회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에 히틀러는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과 우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소탕해야 된다는 인종 청소를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히틀러의 잘못된 세계관은 법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 10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계관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권력이 개입하게 되어서 법제화된다면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본문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창조론이 아닙니다. 미생물이 진화되어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는 그런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인원에서 점점 진화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많은 영향들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그런 창조에 관한 모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을 만드셨고, 바다의 각종 생물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절대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유인원이 진화해서 어느 날 진화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고 두뇌가 발달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인원은 유인원, 고릴라는 고릴라로 지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곧 사람에 대한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원숭이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청지기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다. 자,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위임자로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읽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그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겠죠. 또 그것을 다스릴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권위의 위임을 받기 이전에 딱 한 가지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태초에 들짐승인 아주 간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다가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뱀은 곧 사단이죠. 뱀은 하는 일이 그는 유혹하는 일입니다.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인간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3장 1절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정말로 그랬어? 정말 하나님이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살짝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사람은 정말 그래? 이렇게 물으면 살짝 움찔하면서 정말인가? 이러면서 살짝 수그러들어서 그게 아니고 죽는다고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결국은 살짝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짝 왜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시지도 않았는데 살짝 진짜로 하나님이 그랬어? 이 말 한마디를 딱 던져주니까 정말인가? 살짝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살짝 이 하와가 살짝 확신을 갖지 못하는 대답을 하자 뱀은 바로 나오는 말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면서 거역하게 하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의심을 심어주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을 반박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이렇게 걱정해서 너희들을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와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땐 절대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뱀이 던져준 그 말을 살짝 들어보니까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보니까 나의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판단, 우리의 눈으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으로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게 뭡니까? 결국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권위를 유인받았을 때 누렸던 평안함과 기쁨, 생명, 충만함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 세계를 바라봤던 그들의 눈이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인간의
이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폭력, 가난, 결핍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풍성한 모든 것이 풍성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떠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단절이 되었고 질병과 고통, 가난과 결핍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찾죠. 여러분들이 설교가 재미없어서 살짝 조실까봐 무료할까봐 같이 읽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로 인한 질병과 고통과 가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모든 저주와 고통과 결핍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본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자아 또한 나의 정체성을 성경을 기반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자,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처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로서 창조된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가 아닌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과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 분별력이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법들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제3의 성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창세기의 뱀의 유혹과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비판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을 만드는 것들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지금 작년 계속 몇 년 전에도 크게 열려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음성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성화되어서 우리를 인정해달라,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법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니까 임시법이죠. 임시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럼 그 법을 준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성경 중심적 세계관에 기반하지 않은 법률이 제정됐을 때 얼마만큼 우리는 그 지배 안에 들어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대포 쏘아대고 미사일 쏘아대고 댐 터뜨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세계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반대하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지금 세계관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인종 청소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도왔던 유럽인들도 같이 처형되게 되었죠. 그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비켜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런 법들이 제정되어진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좋고 나쁘고의 그것에 따라서 선악이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아닌 성경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기반한 세계관을 형성하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